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이 시간 예배하는 우리 모두 위에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잠언 29장의 말씀을 읽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 중에서도 25절부터 27절까지 이 마지막 세 절의 말씀에 집중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셔서 말씀을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아주 유명한 예화 중에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와 아들이 이 당나귀를 팔려고 시장에 가면서 이제 당나귀에다가 줄을 매가지고서는 끌고 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을 본 어떤 사람이 이 아버지와 아들을 비웃는 겁니다. 아니, 당나귀 있는데 그 당나귀 타고 가면 되지. 그걸 왜 힘들게 끌고 가냐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보니까 맞다 싶어가지고 이제 아버지가 아들을 당나귀에 태웁니다. 그리고 얼마쯤 길을 가는데 한 할아버지를 만나게 되죠. 그런데 이 할아버지가 이 사람들을 보고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세상이 변했다고는 하지만 늙은 아버지는 걸어가는데 이 어린 놈이 지 혼자만 당나귀를 타고 간다고, 아주 그냥 불효막심한 놈이라고 그러면서 화를 내더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떡해요? 이번에는 아들이 걸어가고 아버지가 당나귀를 타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또 한참 가다가 이번에는 아낙네들을 만나게 되었는데 이 동네 여인들이 아버지를 욕하는 거예요. 어린 아들은 걷게 하고 아버지가 돼가지고는 지 혼자서 당나귀를 타고 가다니 참 인정머리 없는 사람이라고, 저런 몹쓸 아버지가 어디 있느냐고 아들이 불쌍하다고 또 막 그러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아, 이거 안 되겠다. 이거 아버지가 타고도 문제고 아들이 타도 문제니까 우리 같이 타야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아버지와 아들이 같이 당나귀에 타게 되었으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다 끝난 거예요? 아니죠. 당나귀가 사람을 두 명이나 태우고 갈라 그러니까 이게 힘이 들었나 봅니다. 그러니까 좀 막 비틀거린 거예요. 그러니까 지나가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말하기를, 야, 저 사람들 해도 너무하다고. 아무리 말 못하는 짐승이라고 할지라도 어떻게 당나귀 한 마리에 두 사람이 타고 갈 수가 있느냐고. 저 당나귀가 불쌍하다고 그러더라는 거예요. 결국 그렇게 남의 이야기에 다 신경 쓰다 보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해서 결국에는 이 아버지와 아들이 그 당나귀를 메고 가게 되었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하는 말 다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우스운 꼴이 되고야 말았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25절을 보면은요,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그랬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된다. 여러분, 사람을 두려워한다는 게 뭐예요? 사람들에게 밉보이지 않으려고 사람들 눈치를 보는 겁니다. 혹시라도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지 않을까를 걱정하면서 사람들이 좋아할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남의 평판을 신경 쓰고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그러면서 살아가는 것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된다고요? 올무에 걸린다 그랬습니다. 그것이 결국 우리에게 해가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를 넘어지게 한다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또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미움받고 싶어 하는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다 사랑받으면서 살아갈 수가 있습니까?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렇지가 않잖아요. 우리 학창 시절을 보면은 그런 경험들 다 있지 않으실까 하고 생각을 해봅니다. 특히 이제 여자 여자 아이들 사이에서 많이 그랬던 걸 본 것 같은데요. 학기 초에 처음에 한 네다섯 명 이렇게 막 같이 어울려 다니다가 시간이 지나면은 그 중에서 이제 어느 두 사람이 더 친해지는 거죠. 그러면 다른 친구들이 삐집니다. 그 친구들이 뭘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 친구가 뭘 나쁜 짓을 한 건 아닌데 나보다 쟤랑 더 친하다고, 나보다 쟤랑 더 가깝다고, 그게 서운해가지고 삐치더라는 것이죠. 어느 한 사람이랑 가까워지면 다른 한 사람이랑은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우리 인간관계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든 사람을 만족하게 할 수 없는 것이 그게 어쩔 수 없는 우리 인간의 한계이지 않은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 2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그랬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뭔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나를 미워한다면 그건 뭐 어떻게 보면 감당해야 할 몫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나는 바르게 행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움을 받게 되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느니라. 내가 아무런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히려 다른 사람에게 칭찬받을 만한 일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나를 시기하고 질투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는 거잖아요. 결국 우리가 모든 사람의 비위를 맞추면서 살아갈 수는 없는 겁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서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면은 결국에는 올무에 걸리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 25절 말씀 큰 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그 어떤 상황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이신 것이고요. 우리가 의지해야 할 것도 사람이 아니라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또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삶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6장 26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랬습니다.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면 좋은 거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화가 된다 그랬어요. 왜 그렇습니까? 불의한 자는 의인에게 미움을 받는 것이 맞고 바르게 행하는 자는 악인에게 미움을 받는 게 그게 맞기 때문이에요. 정말로 아무에게도 미움받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을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건 뭔가 잘못된 것이죠. 뭔가 이상한 거예요. 예수님 같이 완전하신 분도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겠습니까?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찬받는다는 것이 결코 좋은 게 아닌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에게 칭찬을 받는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께 책망을 받게 된다면 그 인생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거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 인생이 결코 자랑할 만한 인생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심지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비난하고 욕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서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칭찬해 주신다면 그 인생이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우리의 인생의 기준을 우리 하나님께 둘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아니라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 맞다고 하시면 그거 맞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들 눈치 보느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면 그렇게 방황하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기준을 두고 우리 주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만습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안전하게 돌보아 주시고 참된 평안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썩어져 없어질 이 세상의 소망을 두고서 혹시라도 그것 잃어버릴까봐 안절부절하는 그런 인생, 하루하루 불안함 가운데서 살아가는 그런 안타까운 인생이 아니라
우리의 피난처 되시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우리 주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어요. 26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아멘. 앞에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그랬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우리에게 평안함을 허락하여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의지할 때 주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어지는 26절을 보니까 뭐라 그랬어요? 주권자에게 은혜를 구하는 자가 많으나 사람의 일의 작정은 여호와께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의 일이.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이 은혜를 구하는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거예요. 은혜를 구하는 사람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뜻과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어진다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의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것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이야기가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그 모든 것들이 그냥 다 이루어진다는 그런 속편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라는 것이 무슨 도깨비 방망이처럼 금 나와라 뚝딱 하면 금 나오고 은 나와라 뚝딱 하면 은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대로 주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만약에 우리가 원하고 바란 대로 우리의 모든 꿈과 소망이 다 이루어지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지만 만약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내가 기도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게, 이걸 다르게 이야기하면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명령을 들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지시에 따르신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은 올바른 믿음이 아니죠. 그것은 잘못된 믿음인 겁니다. 진짜 믿음은 뭐예요? 주님께서 우리의 말대로 다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그 계획을 다 이해할 수 없을지라도, 때로는 하나님의 계획과 방식이 우리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라면 그 말씀에 따르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고 참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분이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풀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그 모든 은혜를 아끼지 않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구원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마침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여 주실 것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 모든 과정이 우리의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요, 주님께서 우리의 생각과는 좀 다른 방식으로 일하실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생각에는 여기로 가면은 더 빠를 것 같고 여기로 가면은 더 편할 것 같은데 주님께서 다른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더라는 것이죠. 그것도 좋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로 인도하시고
가시밭길로 인도하시고, 심지어는 그 길을 가면서 이거 들고 가라고, 이거 메고 가라고 십자가를 지워 주시기도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고난의 순간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것이죠. 왜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곳으로, 위험한 곳으로 인도하시나? 혹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건가? 혹시 주님께서 나를 지켜주지 않으시는 건가? 때로는 주님이 이해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주님이 원망스러울 때도 있을 수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과정의 끝에 마침내 우리에게 선한 일을 이루실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순종하는 것이 올바른 믿음이고 진짜 믿음인 겁니다. 내가 주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만 주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계획을 이해할 수 없을 때에도 여전히 우리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 나에게 좋은 일이 있을 때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 고난 중에도 여전히 순종하는 믿음. 그 믿음이 이 시간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 계획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되는 것이 옳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자기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 주실 정도로 그렇게 사랑하십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가 잘못된 길로 가는 걸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우리가 망하는 것 그냥 지켜보고 계시겠습니까? 아니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면 마침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를 함께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